저희는 지난주부터 팔복의 처음의 복이자 마지막 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 어떤 모습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신다고 하여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인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물론 자유의지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기계와는 결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고 이러한 비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저 멀리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예배당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난주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의 안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나요? 아니면 머리에 있나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속상한 일을 겪을 때는 마음이 절여지는 것도 느끼죠. 자,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실까요? 우리의 영혼에 계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 또 질병과 고통을 느끼는 육체, 이웃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까지, 그러니까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 그리고 직장과 학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요, 밑에 표기된 NIV 영어 성경이나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세상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기막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의 따스한 위로나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또 매주일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찔리는 마음으로 또는 무언가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통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묵상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예민하게 다듬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체험,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만을 쫓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경이 무엇보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성경의 모든 예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결단하는 의지, 상처 입은 마음, 요동치는 감정, 피곤한 몸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사역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 전에 하는 성령 조명의 기도가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읽고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심정과 호흡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확히 적용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토록 귀가 따갑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요, 결코 머릿속에 지적인 성경 지식이 남보다 더 많이 쌓여서 자랑하거나 또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까지 와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핵심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9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빛 대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자기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입니다. 악함이 진리보다 더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나의 추악한 실상이 다 드러나니까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말씀의 빛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요,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오히려 진멸하고 없애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젓이 따라가 섬기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엄청난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전해 듣고서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왜 그런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처음 농사를 지어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를 돌아봅니다. 주변 민족들은요, 이미 농사를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는 가나안의 농경의 신, 이 바알에게 조금씩 마음이 빼앗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바알 신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더 복되다고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치만 주신답니다. 그리고 쌓아놓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옆 동네 바알신은요, 창고가 넘치게 쌓아놓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이 바알신이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눈물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마음속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할 때 필요하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지금 내 삶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세속적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방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한 어두움이었고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옳다고 험난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본다고, 홍콩에서 살아남으려면 홍콩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속삭이는 강력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내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대로 살아가면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콧방귀 끼고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어서 말씀 부정하거나 설교자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핑계대면서 완악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무언가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다면은 내 마음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심지어 자녀이든 그것은 핑계의 여지 없이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할 우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교묘하게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군가를 향한 깊은 원한, 이웃에 대한 편견과 정죄, 바로 이런 감정들이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막아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과 승진, 이를 위한 직장 생활, 혹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업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교육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노골적인 우상 숭배나 점치는 것, 헛된 징크스 믿는 것, 꿈자리를 해몽하는 것들도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이 인생의 경험들, 이 경험들이 너무도 커서 단순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따르기보다는 손해볼까 두려워 그 말씀을 막아서는 것, 때로는 극단적인 정치념이나 잘못된 국가관이 말씀의 자리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속한 이 땅의 국가보다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때로 진화론이나 유물론 같은 과학적 사고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가장 큰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학문적인 말로 포장하여 표현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5절은요,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밭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독을 오늘 말씀에서는 쓴뿌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 쓴뿌리들이 너무도 깊고 강하게 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바울은요, 합리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세대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안에서나 좋은 분이지, 돈이 오가고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직장에서, 또 험난한 삶의 현실에서 성경 말씀 사치구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러한 처세술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의 헛된 풍조와 쓴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드리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 곧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려는 마음, 무엇보다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의 방식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말씀이라는 검으로 쳐내고 분별하는 영적 훈련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내 안에 방해물들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에서 당시 성경에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무도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성경책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요, 성경은 숙제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한다고 숙제처럼 생각해서 단순히 읽어내는 책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거듭나야 하는구나. 거듭난다는 거 무엇일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머니 뱃속으로, 어머니 태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거듭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무엇을, 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팔복의 첫 번째 단계,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지는 팔복의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통하게 되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미 심어 두셨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어두움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그 주님 붙잡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말씀의 교제는요, 마침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의 성품과 삶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생명의 변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여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